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기먹고 눈먼 자인가? 누가 기먹고 눈먼 자인가? 이 말씀을 갑자기 여러분 접하시게 되니까 갑자기 웬 눈멀고 기먹은 말씀을 하나? 나는 눈멀지 않고 나는 기먹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실상 별로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어지고 말씀을 수없이 주었어도 내 백성이 내 앞에 눈먼 자, 귀먹은 자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지만 이것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전체적인 이 시대를 정말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 봉독은 3절만 했지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펴서 뭐라 했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게 하신 분이시고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펴시고 이 땅에 지은 바운데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땅을 향하는 그 모든 자에게 뭐라 그랬죠? 영을 주셨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호흡을 주고 그리고 땅에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항상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끊어가는 순간에는 호흡이 없는 자요. 영을 걷어가시는 순간에 영이 없는 자. 그래서 죽은 자가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을 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의 호흡을 끊어가고 생명을 끊어가면 그냥 우리는 한순간에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항상 내 호흡은 늘 있는 것이고 내게는 영이 있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그대로 있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이스라엘을 왜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인도했는가가 6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의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가 불의하고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를 그의 의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이스라엘을 왜 의로 부르셨느냐? 내가 내 손을 잡아. 그렇죠? 우리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세워 뭐라고 했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부르시는 하나님이 백성의 언약,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백성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물론 이스라엘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속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의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의를 나타내는 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그 피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되어졌고 그분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방의 빛으로 나타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부름받고 오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 한 해 동안에 나를 지켜주신 것은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로 백성의 그 언약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얼마만큼 이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영을 주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 한 해를 사셨느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불러서 그냥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7절에 말합니다. 자, 우리 7절 같이 봉독하기 바랍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혀 있어요. 어디에? 그 어둠에 갇힌 자들을 거기서부터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옥은 감옥인데 그 감옥이 뭐야? 사단에 완전히 얽매인 그 어둠에 죄악된 감옥에 갇힌 걸 의미하죠. 이런 모든 자들을 풀어주어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원해서 너를 이렇게 불렀고 너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서 42장 7절의 말씀 6절과 7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이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내가 이 7절의 말씀과 같이 어둠에서 나오고 갇힌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묶이고 내가 그 죄악의 그
그 감옥에 갇혀있는 죄 사슬에 묶여있는 이런 데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42장 7절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만 그렇게 되어진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고 또 그를 믿고 그와 같이 된 자들이 또한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것을 이사야서 42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서 어떤 여호와냐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그분은 자기의 영광,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다른 자에겐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 다른 누구도 구원이 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구원의 주가 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원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그 이름의 영광과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7절이 말해주고 있는 거고 8절이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말씀하시고 누가 귀가 먹었는가, 누가 눈이 멀었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누가 눈이 멀고 누가 귀가 멀었느냐, 그거죠. 그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누구냐?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완전하다고, 여기서 지금 충성됐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erfect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가 모든 일에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나 사람 앞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청년 같은 경우도, 부자 청년도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울일 때 그가 정말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즉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귀가 멀고 눈이 멀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귀 먹은 사람, 못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께서 보낸 주의 사자라. 주께서 보낸 사자가, 자 여러분, 주님의 종, 주님이 보낸 사람, 이 사람들이 눈도 멀고 귀도 멀었다면 어떻게 제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의 종들, 주님 안에서 자기네들이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충성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눈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나아간 주의 사자들이 귀가 멀은 거예요. 자, 귀가 멀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는 보내지 않았다 라는 말, 나는 그런 말을 저에게 가서 하라고 하지 않았다. 저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께서 주신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귀가 먹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정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도 다른 선지자들은 다 나아가면은 아방에게 이제 전쟁에서 당신이 승리할 거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했지만 미가 선지자 하나만 당신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는 전부 뭐예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미가 선지자 한 사람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또 여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느냐? 그들은 자기네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9장만 해도 어때요?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네가 눈을 떴느냐고 그를 채근하고 그의 부모를 채근하고 하면서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다만 그 안식일에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것만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본다고 함으로 오히려 정말 저주받은 자란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소경이라면 오히려 구원을 받았을 텐데 본다고 함으로 오히려 심판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주의 종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 어떤 또 그 다음에 주의 사자라 그러니까 뭐 선지자 이것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 누구도 주의 사자로서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눈 멀고 귀 먹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정말 그 아무것도 모를 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막상 주의 종이 돼서 전도사가 됐는데 정말 놀란 건 뭐냐 하면 평신도들보다 사역자들이 더 영적으로 무섭더라는 거예요. 더 무섭게, 더 힘들게, 시험 들게 만드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이 일이 허락된 거구나. 내가 귀가 멀었었기 때문에 이 일이 허락된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몰랐었거든요. 그 집사 때 축사 사역을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이런 거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귀신이라는 존재로 생각을 했지 이런 세밀한 영적인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또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을 하면서 뭐에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 거예요. 영들의 역사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경이었고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영의 눈이 떠지더라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면서 이제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떤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더 주님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수록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가 주님이 내가 이 일을 왜 허락하는지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미리 아니까 그냥 당할 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쉽게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귀가 멀고 눈이 멀었으면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예가 사도 바울이죠. 그가 사울일 때 그는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들고 결국은 다메섹 선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뭐가 돼요? 내가 눈먼 자인 거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귀 먹은 자였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눈이 떠진 자인가? 나는 귀가 떠진 자인가? 아니면 눈먼 자인가? 귀 먹은 자인가? 라는 사실이에요. 눈도 멀고 귀도 멀었으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다면 여러분 2026년에 일어날 많은 사단의 역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2026년에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고 귀가 떠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들의 역사가 이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이 영들의 역사가 분별이 되어지면 시험에 들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도 감정적으로 받고 그것을 인간적으로 받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그냥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또 귀가 막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에 내가 뭔가 이건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과 자기 옳은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 이것이 왜 일어났나요?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죠. 정말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해결 안 해줘.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해결을 안 해주지? 주님의 거기에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귀가 먹고 눈이 멀었느냐? 여기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기를 귀 먹은 자들이 귀가 열리라고 말하고 있고 눈먼 자는 눈이 밝아지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 멀었다 할 때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거기서 셔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기서 들으라 그래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들으라는 건 무엇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이 셔마 들으라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에는 주님의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고 알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는 게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어떤 소리를 듣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4장을 가보면 4절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주님은 정말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왔어요. 근데 끊임없이 말씀을 해도 그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느냐가 잘 순종했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들이 정말 주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자기네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주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어겼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참 한 분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백성의 그 언약을 나타내고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순종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백성이 되어진 것을 나타내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나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수없이 많이 듣는데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듣는데 도대체 변한 건 얼마나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내가 귀가 있는 자입니까? 귀가 먼 자입니까? 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들었다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했을 거예요. 들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그건 귀먹은 자예요. 말씀은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당연히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하면서 내가 걸러요. 들은 거예요, 이게? 못 들은 거죠. 안 들은 거죠.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소리로 들은 거죠. 목사의 설교 소리로 들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서 명령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쉐마로 경청하면서 들은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많은 환난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의 차이를 기록해 준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인가를 기록한 것이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게 주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거 우리 마음의 우상이 수없이 많아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내 믿음 없은가? 내 귀가 막혀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라는 거. 누가 귀먹은 자냐? 주의 종이. 여러분 우리 주의 종 아닙니까? 누가 눈먼 자냐? 주의 종이. 주님이 나에게 나의 삶이 자식이 볼 때, 이웃이 볼 때, 형제가 볼 때 도무지 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눈먼 자. 눈이 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눈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으로 눈을 밝히라고 말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라고 말해요.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 보라. 자, 이 눈에다가 약을 바르라는 건데 이 안약이 뭐예요? 예수 피. 여러분, 예수 피가 발라져야 우리 눈에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빛을 본 순간에.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그 비늘이 거치면서 눈이 떠져서 이제 자기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은 잘 봅니다. 그래서 정죄 판단 잘 하죠. 그런데 내 것은 못 보고 있어요. 내 입의 말이 어떠한지, 내 몸의 행동이 어떠한지 보지 못해요. 눈먼 자입니까? 눈 떠진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이 보여서 거기 하나님이 앉은 걸 보는 것으로 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천지 자연 만물 속에, 사람들의 관계 속에 다 계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편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마음이 청결해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탐심, 욕심이 없이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진 자라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시는지, 이 환경 속에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령이 나한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가르쳐준다는 아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귀 안 먹고 나는 눈 안 먼 사람 같이 느끼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눈 멀고 귀 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종교인일 뿐인 거예요. 종교인. 이 이사야서 42장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멀었는가? 라는 거를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가 멀고 눈이 멀었대요. 마음이 완악해서 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6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닌다는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잘 믿고 있다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다 눈 멀고 귀 멀어서 정말 주님이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해주고 말을 해줘도 거기서 내가 걸러가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죠. 오늘 이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말해왔다고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아니했던 거는 그 마음이 완악해서인데, 우리도 이유를 대면서 순종 안 하시잖아요. 말씀 앞에. 여호와께서는 그 원하시는 게 분명히 아까 7절에서
봉독했습니다. 눈이 떠지기를 원하세요. 갇힌 것에서 풀어져 나오기를 원하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그냥 늘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늘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건져 주셨고 생명의 성령을 보면 살게 했다. 늘 듣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사냐고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 자유함을 누리는, 오늘도 찬양 드렸죠. 정말 그렇게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내 마음이 완악해서예요. 귀로 들었다고 그게 쉐마가 아닙니다. 쉐마의 뜻은 경청하고 듣고 순종할 때 그게 쉐마인 거예요. 그 여호와는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시고 단 한 분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무조건 죽어도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고 명령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순종할 때에 살고 순종 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분명히 이루신 이유를 로마서 8장 4절에 말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그런데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육체의 예법을 만들어가지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것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방종을 하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있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죄가 없는 것 같이 죄사함을 다 받았다고 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믿음 있다는 사람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버리지 않은 그 완악함으로 잘못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거르길 원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절대 순종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갔어요. 로마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십자가의 말씀을 얼마만큼 듣고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만큼 기다리면서 오늘 순종하는 것에 목숨 거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종교 생활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쉬울 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믿는 거가 아니거든요. 진정 믿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항상 구원을 얻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상함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아야 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뭐에서 자유?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살아야 되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초대교회는 살았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성령은 그 시대에 끝났다, 이런 이론이
팽배하게 넘쳐나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무리를 걷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현재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조그만 마을이래요. 거기는 너무 아주 외딴 곳이어서 사람들이 가지도 잘 않는 곳이고 언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대요. 누가? 주님이. 지금 이란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져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주위 마을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섬이 딱 이렇게 완전히 고립돼 있는데 배도 없고 강을 넘어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 바다를 건너서 갈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를 가보겠다고 한 분이 갔는데 이미 예수님을 다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 어떻게 너희들은 이거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다니냐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 물가에 가서 그냥 기도를 한대요. 주님 저 마을에 강 건너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 위로 걸어간답니다. 그렇게 무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실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거는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 기준에서 잘라내잖아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지. 우리 2026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다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함께 역사해요.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들은 심판받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해요. 내가 믿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그분의 말씀이 나한테 어느 정도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다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구약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한 것처럼 신약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자들에게 본보기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이 이사야서 42장에 주님께서 거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로 하여금 백성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이방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그래서 1절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은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온 곳에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성령이 임하는 거. 초대교회에 준 성령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 희석되어서 이렇게 잘못 믿는, 오늘날의 교회는 완전히 잘못 믿는, 정말 거의 100%라고 가언이 할 만큼 잘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려운 잘못된 가르침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완전히 성령에 잡힌 자들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런데 이 영을 받아서 충만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30절에 나오잖아요. 피와 연기와 그들에게 임하는 불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편안할 때 추수가 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순종하고 절대 순종하는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다 믿음에서 떠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세 군데에 이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때요. 여기 분명하게 땅에 늦은 비가 임한 같이 임하실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과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진동시킨 거예요. 땅, 하늘 다 흔들어서 진동을 시키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요? 이거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에요. 이 하늘과 땅이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성전도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이름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어야, 절대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666의 인을 절대 받지 않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작은 거 하나도 그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영광의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666 거절하고 도망다니지 못해요. 매매를 못하는데 다 거기에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절한다고
계시록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들, 이 땅에 거하고 이 땅에 초점이 맞추고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절한다고. 다 육륜인을 맞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헌신하고자 나아가신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좋은 모든 걸 부어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다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그래서 다 구원하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 성령이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준대잖아요.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여러분 차이 없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동일하게 받을 거예요. 누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나이가 있던 나이가 많던 애기든 노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령을 받게 돼요. 이 어린 나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귀신 쫓아내는 거 가리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어떤 분은 그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3살부터 5, 6살짜리 귀신 쫓는 거 가르치라고. 여러분 손주들 귀신 쫓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가르쳐서 그 일을 하게 하셔야 돼요. 그만큼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그거를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한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돌아오는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한 번 더 흔들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바칠 거냐라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귀가 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눈이 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멀었다고 생각하나요?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주님 앞에 간절히 뭐부터 해야겠어요? 회개부터 해야겠죠. 내 완악한 마음이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했구나.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게 아니고 내 완악함이 그 모든 것을 막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이 이제 새 한 해를 주실 때는 새롭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먹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절대 순종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